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과 또 재직들이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직자와 재직된 것을 축하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을 렘넌트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재직과 중직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영상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메시지 속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짧게 말씀을 전달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언약의 참 만남을 통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중에 언약의 계보를 이었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또 신약으로 들어와서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로마서에 또 골로새서, 고린도 보게 되면 35명이라는 이런 제자들이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속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겠다, 목 내어놓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소중한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느 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율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의 비밀들, 그리스도를 만난 것들, 그 가운데 간증을 하는 가운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메섹에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로지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복음을 만난 사람들, 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서 시대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완전한 답을 내고 정말 우리가 퇴색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옛틀만, 여러분 조금만 새 틀로 바꾸고 좋은 습관을, 오늘 보니까 내용들이 뭐 잠깐 영상이 나왔던지 다 바꾸려 그래요. 또 체질 바꾸려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각인 뿌리 체질만 영적인 싸움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왔고 반복적으로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력을 계속 놓고 기도해야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영역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력은 나와의 관계고, 체력, 우리 삶 속의 경제력은 업, 학업의 인력은 인간관계입니다. 자, 많이 사람도 있지만은 잠깐 소개를 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호렙산에서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무서운 바로 왕도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이기라.
그래서 모세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 늘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믿음의 모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겁날 게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 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의 천군설사의 비밀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1절에, 그리고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10장 10절 21절 이런 것들을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통하여 알려주는 이 비밀, 이 보호자의 능력들, 우리가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체험하면, 또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지력을 얻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 같은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요. 보좌의 축복을 아는데, 주의 천군 천사의 비밀을 아는데, 다니엘과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와 지식으로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갈렙은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갈렙은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안악산지에서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보니까 갈렙이 내 나이가 80이다. 40전에 그때 여호수아를 써서 이제 40년 동안 잠잠하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내 나이 이전에 내가 모세를 뵀던 그때 능력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얼마나 여호수아 힘이 됐겠습니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안악산지를 달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삼청천의 세계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움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되면 축복이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하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경제력은 업은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력으로 충만한 세계복음만, 이 브리스겔의 부부처럼 그 업에 바울 팀을 생명복음 때문에 모기를 내날 정도로 자기 돈을 벌여가지고 그를 위하여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보게 되면 자, 사람의 복음을 위한 제자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50문도의 이 마가다락 왕을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면서 3천 제자, 5천 제자,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메시지를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셋집에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로마 바다로 갑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지고 뭘 달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없는 분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경제력을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흐름이
오늘도 이 참 복음을 아벨을 통하여 내려왔던 이 복음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전도자가 찾아내어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3세팅, 오늘 아침에도 3세팅이 뭐예요 물으니까 뭘 거리기는 그랬는데 표현이 잘한데, 오늘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코에 생기를 부으는 성령이 많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해내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그걸 신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회복,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하면요 혼과 영혼 다 찔러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3세팅 머리에 잘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문초월, 나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움직이는 걸음 속에 주의 응답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천사 천군이야. 그래, 여러분 이 천사와 천군이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을 때 뜻을 이루어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빛을 발하는 237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237의 빛을 전달하는 거,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밋이 되도록 서밋의 자세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너무 막 없는 사람은 늘 없다 하는 사람은 서밋이 아니요. 없어도 서밋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영적으로 서밋, 삶의 서밋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삼전무후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이 뭐가 있을까? 자, 그걸 찾아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찾으면서 로마서 16장처럼 해가는 겁니다. 내 업의 현장의 전무후무를, 왜? 문화를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의 세력을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전무후무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야, 대표적인 응답을 받구나, 야, 이 사람 반석교회 중직자들이구나, 반석교회 재직들이구나, 반석교회 렘넌트들이구나, 이럴 정도로 여러분의 이런 학업과 업 속에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보다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시공간의 축복이 3시대에 지금 재앙과 멸망과 고통이 오는데, 서독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복음이 왕성할 때는 굉장한 거예요. 루트나 이런 사람들, 칼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네 기독교가 퇴색돼 버리고 종교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우상의 것들, 성지순례 나가는 그런 교회들만 남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이상한 천주교로 개정해 버리고 다 이상해. 가까이 있는 옛날 할매들 몇 사람들 교회 앉아 있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렘넌트들 앉아 있고 예배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태계적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재앙과 멸망과 고통을 시대에 3시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오늘 오전도 나왔고 여러분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의 현장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렘넌트의 부교육자에 대한 이런 축복들이 시대적으로 렘넌트를 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오늘 여기에서 7 별명 가진 사람들,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힘쓰려고 하고 또 말씀 성취되는 것을 말씀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려고 하고 삶을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릇을 자세를 바꾸는 응답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중직자들은 이면 계약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7 별명 가진 사람처럼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비밀이 우리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들이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제자의 중직자 비밀 결사대, 교회와 전도자를 위하여 살릴 만한 비밀 결사대. 그리고 중직자들은 저희들은 렘넌트 민스들이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린턴십하고 후계인으로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를 복음 대통령이 나오고 지도자가 나올 만큼 응답을 받고 축복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홀리면서는 문화를 바꾸는, 우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서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해당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기도 캠프 이런 캠프들이 계속 활성화되어지면서 문화 캠프, 학업 캠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지면서 자꾸 살아나야 돼.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삶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제 부교육자 후대들은 여기에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가도록 준비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주일날 렘넌트 아침 9시 오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날씨도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미세먼지도 오니까 깜깜할 때 교회 올라가면 아침 7시 6시 반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올라오면 아이들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부모들은요 깨워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게 어딥니까? 렘넌트를 마음에 담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 보니까요 아줌마들이 그 겨울에 한겨울에 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문을 두드려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또 이 동네 불러 조를 짜가지고 동네만 댕기더라고요. 뭐 요즘 같이 뭐 차가 이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그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런 사명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자기 아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남의 아이들 가가지고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얼마나 그분들 보면 새벽에 잠자는데도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 안 씻은 놈 씻기 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어느 날에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렘넌트를 분명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춘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데우고 그들을 깨우고 하는 것은 우리 안목이지만은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말 반석계 이번에 주셨던 말씀들이 전환점의 주요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로, 현장 사역자로 서서 완전히 교회에서 7 별명같이 교회했다면 현장에도 현장 사역자, 지역을 살려내고 문화를 바꾸어내는 그런 자로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우리가 올 한해는 포항, 안강, 동해안과 그리고 경북과 전 세계화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서 모든 응답의 축복을 우리 반석계의 재직과 중직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만들어가서 이 소문이 복음의 소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이 응답이 이제 여러분 이 보호자의 응답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호자의 응답이, 자, 이 플랫폼이라는 이 단어는 뭐 세상적으로도 많이 써요. 지금요. 뭐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기 위하여 뭐 만들어나는 뭐 폴더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이런 아이디어들 모아가지고 다양하게 서로가 나누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만드는 파수꾼 플랫폼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 보니까 렘넌트를 가지고 이제 렘넌트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나름대로를 지교회 하듯이 찬양하고 나와서 나오고, 우리 렘넌트 다 참여하지요. 들어가지고 카톡에 들어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포럼하는 거, 이런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 또 중직자들끼리 포럼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산업에 대한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건축에 대한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이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전도에 사용되어지도록. 그럼 우리가 지역에도, 지교회도 어떤 면에 플랫폼이죠. 미션은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까? 다락방 여러 계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그곳이 많아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에 가는 가운데에서 성도는 한 30명 이렇게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데, 도저히 할머니들이 소풍만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청년 백용규, 이성훈 이런 목사님들 데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다 조사하고 온나. 이 할머니들 집에 조사하는데 친척들 다 조사해 온나. 그럼 그군데 말씀 운동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300개를 만들었다는 합니까? 300개. 그 300개를 하는데 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30개, 50개를 만들어가지고 막 뛰라 이기라.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일어난 거. 플랫폼.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요, 나름대로 올해는 내가 한 개 플랫폼을 내 나름대로, 오늘 보니까 나에게 교회의 현장의 업에 대한 플랫폼들 한 개씩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말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업을 하는 사람들, 학업을 하는 사람, 친구들끼리 이런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이 파수망대 등불같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은 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계속 회복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야. 지키는 거, 등불을 밝히면서 지켜야 될 부분들, 파수망대.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돼요. 만들어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형편과 사정을 알면서 소통하면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무후무 사함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와 교회와 중요한 축복을 받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잘 이렇게, 그 이 세 가지를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게 전 세계 빛을 비추듯이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여러분이 그래서 만들고 지키고 소통하는 것, 이걸 자꾸 해가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응답들이, 그러면 그 속에 우리에게 오늘의 전도, 사모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300명 영접과 세명교회와 30지교회와 세명교회를 마음에 두면서 현장과 교회에 연결되는 것들을 자꾸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가운데 현장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는 말은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바울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 이숙기 권사님 이번에 집에 입택예배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 했죠. 이 지역에 이사를 왜 하나님 보냈겠습니까? 백성이 내 백성이 많은 거라. 만들어서 찾아가는 게 계속 시간을. 그러면 그 속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에 같은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면 시스템을 가지고 규례대로 가는 사람하고 그냥 막 아이고 오늘 이거 내일 저거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게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시각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것이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던 것을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의 기초 유행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유 목사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개척교회 했을 때는 무조건 마가다락방 교회식으로 해라. 자, 시작을 무조건 전체를 돌아라. 계속 지역을 놓고 돌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중간교회 정도로 될 것이다. 100명이나 한 3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를 세워라. 제자의 단계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응답이 그때는 일어나면서 부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 복음화 대형 교회가 되려면 그때는 전문성 가진 사람들, 보편성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이제 전문성 나름대로의 자기의 전문성. 루디아는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두란느 서원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서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라. 전문성. 이 교회 안 전문성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라 이게. 그 이제 대형 교회가 해야 될 거.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면 돌아야죠. 돌고 중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시작해야 되죠. 그 이제 여러분이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냐 안디옥 교회냐 로마 교회냐를 놓고 우리가 짜가는 날은 다락방의 유행들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자, 전도자와 만나서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 전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에 루스트라는 드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가이드가 그분이 신학생이더라고요. 이분이 신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가지고 그 장면을 여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봤다. 그 디모데가 보고 제자로 서면서 충성된 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가지고 완전 죽은 거, 피투성이 같은 것을 봤어요. 그 안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서 봤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어요. 그 디모데가 이제 그가 증거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가는 것을 직접 내가 봤습니다. 그거 이제 디모데가 하는 얘기요. 디모데가 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는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갈 때 봤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서대반은 보지만은 바울도 보지만은 보는 사람들은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야. 결단. 나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때에 생명 걸 제자가 붙게 됩니다. 생명 안 걸어보면요 그냥 안 붙어요. 대강 눈치 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 하는갑다 싹 뿌리고 대강 눈치 이러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 걸어야만이 생명 걸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고 통박 굴리면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히 쓰고 훌륭해서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토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 의견 내주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 명종이 아닌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기고 그런데 때로는 나를 버려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 루디아를 바울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반응 봐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자,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하는 사람에게 여자들 쭉 있는데 바울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근데 바울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사람 여자분이 바울 보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진짜 믿는 사람 같은 사람도 당신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뭔가 반가 아닙니까? 그죠? 본인도 바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눈치 보고 계산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야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익이 꺼져질 뿐이니까 사람이 바울을 감옥에 가다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야손이 그 광경을 알고 보석금 자기는 돈을 가지고 지불해보면서 바울을 끄잡아 내봅니다. 우리 말대로 꽃이다 막 실컷 막 감옥에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때와 시기를 빨려가지고 팍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 돈이 이때 필요한 것이지. 돈 모아나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써야 그 돈이지. 은행에 수없이만 하나 뭐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무 필요도 없지.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가가지고 그요 소용없어요. 나중에 그 까먹으려고 자식을 일도 안 하고 댕기는 것 같으면 나중에 되면 그게 골뱅이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돈 있으면 교회를 위하여 쓰라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대요. 어떤 자기 교회에 이번에 부산에 있는 일입니다. 집 6채를 바친 여자분이요. 집 6채. 6채를 바친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래요. 내 재산을 나는 교회에 렘넌트를 위하여 나는 다 드리도 당신이 나를 좋아하겠느냐? 그 남자분이 뭔가 노래했으면 막 다른 얘기 했을까요? 그죠? 그거는 그를 위해 쓰십시오. 들여뿌리고 그 남자하고 재혼했어요. 그게 돈이 146억이요. 1억도 아니요. 1억도 아니요. 146억.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되지. 당신 그런 없어도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먹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지금 짓잖아요. 지금 부산에. 그게 만약 그 꼬자마이 그거 노리고 앉아 있으면요, 그분이 갔겠어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도 측정했어요. 영성을 측정했을까요, 그죠? 서울에도 여러분요, 그 서울의 교회도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그 교회도 한 달에 벌금이 4천만 원씩 나왔어요. 한 달에. 계산을 따는 그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자리가 사고 나서 보니까 어떤 면으로 좀 지식이 없은 거죠, 그죠? 지식이 없은 거죠. 사는데 목적이었죠, 그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서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리라, 복지재단이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해 3천만 원을 한 달에 이자 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요쪽에 지금 이사 온 그 자리에 다 할 만큼 그것도 한 근 170, 180억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그만큼 돈을 태워본 거예요. 어떤 사람 묵기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풀어가지고 응답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여기 와가지고도 그 돈이 기반이 되니까 안에 내용만 수리하는데 200억이 들었잖아요. 안에 내용.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한번 여러분이 가볼 날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어도 통역할 수 있는 자료도 다 만들어붙잖아요. 지금 쫙 이렇게.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거는 사람이 나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지교회를 개방할 정도로 보석금을 내고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이라도 내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브리스가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 16장 골로새 4장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마디로 참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기적적인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소리를 많이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반석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 운동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됐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힘이 없더라도 나는 전도자가 됐다는 이 마음 자부심을 늘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재직과 중직자와 렘넌트들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명계약을 한 개를 가져야 됩니다. 100명 가진 7명처럼 우리가 협력할 것, 같이 심부름하고 협력할 거 있고 내가 할 게 있습니다. 꼭 장로 되는 사람, 중직계 되는 사람에게 묻는 사람 꼭 묻는 얘기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물어요. 당신은 어디에 별명 가질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요.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오늘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사람,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뭐요? 본인이 그거 갖고 있나? 물어요. 그 여기에서 나 그거 하려고 그런 대로 나중에 가서 떨어지고 없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중직자가 될 만할 정도, 장로가 될 만할 정도 되면 여기에 뭔가 자기가 한 개의 생을 오늘 여기에 뭐 여러분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생을 걸 만한 뭔가 자기 있어요. 친척 같은 사람은 굳은 일이든 뭔 일이든 그거는 막 이유가 뭐 상관없어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식주인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그래야 생명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 교회도 디모데 같은 사람, 루디에 같은 사람, 야손, 브리스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 이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나름대로 비록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중직으로 재직으로 서야 되지. 그냥 막 이름만 불렀다 막 이런 정도로 여러분 하면요 늘 그렇게 하다 가는 거요. 그렇게 하다 가는 사람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의 흐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준 것처럼 무리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수가 부흥이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안기고 후대가 이제 세워져 가고 안기고 그리고 5절에 보니 얼굴이 화창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뭔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서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그리고 경제가 바다의 부가 내게 오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가고 늘 돈이 바깥으로 샜던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들을 우리의 지역에 있는 지도자와 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무너뜨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오고 결론적으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표 그날이 오게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응답과 결과를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 흐름을 타면서 반석교회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의 올해의 방향 따라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런 이맹계약과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도 이런 결과의 응답이 우리 반석교회와 여러분의 억가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목숨을 내걸고 또 자기의 금액을 들여서라도 바울을 구출해내듯이 생을 걸듯이 우리 복음 때문에 맞는 재직과 중직자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옵시고 시대적인 말씀의 축복을 따라가는 귀한 재직과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